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찬송가 5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알피해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형식으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14장에서는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했었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15장에 들어와서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먼저 소개하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갑자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이 갑자기 부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복음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 다뤘던 수많은 문제들, 분열, 음행, 소송, 우상의 제물, 은사 사용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의 문제들은 그 결과에 대한 열매들처럼 나타난 것이죠. 모든 문제의 뿌리가 복음에서부터 멀어진 데 있다면 모든 문제를 다 다룬 뒤에 마지막 결론인 16강에 가서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부활에 대한 문제를 꺼내기에 앞서서 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핵심 문제는 계속 이야기하듯이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그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부활과 복음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는 이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 위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가 되게 했던 그 복음에 멀어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새로운 가르침이나 해법을 주는 데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받았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서 있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져 있음을 다시 그래서 상기시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 고린도 교회가 교회가 되게 했던 그 복음의 소식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와 500여 증인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자격 없고 부족한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바울이 나열하는 이유는 부활의 복음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면 증거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진짜 주목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해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온 삶을 쏟아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수고로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 한 줌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과거 혈기로 가득 찼던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바꾸고 수고의 목적과 이유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땅의 것을 향하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꿈꾸며 남을 세워주고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나를 위해 내 두 손 가득 움켜쥐는 수고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잉태하는 수고를 함께 동참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특별히 부활의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회심할 때에만 우리에게 공부하듯이 익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얻는 과정도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교회 생활이 풍성해지는데 복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음을 고린도 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에서 멀어진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복음, 우리를 살리고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심어준 그 복음이 나에게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내가 그 위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지, 너무 멀리 멀어지진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 부활의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과 신앙의 모습은 바른 모습으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문제들이 교정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었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가려져서 진짜 중요한 복음과 멀어지지 않게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린 그 복음 위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영혼을 제자 삼는 사역과 말씀 묵상 운동을 위해서 또 가정 예배 정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교사 헌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신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